오늘은 2025년 9월 둘째 주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5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했고, 25절에는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로 올라갈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것이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구수 내시에게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빌립이 내려갔어요. 그것도 즉시 갔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즉시 가보니까 구수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즉시 가지 않았다면 지나가 버리고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즉시 갔더니 만나니 병거 가까이로 나가라고 감동해 주셨던 겁니다. 내시가 타고 가는 병거 가까이 나가니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도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읽고 있었으므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용감하게 물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니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빌립은 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보니 사람을 만났고, 또 만나고 보니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합당한 기회였으므로 가까이 나가서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물으면 나야 알든 모르든 내가 간섭하지 말아라고 희방을 주면 어쩝니까? 그런데 희방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당신이 성경을 잘 아시는 모양이니 좀 가르쳐 주십사 하므로 병거에 타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가다가 물이 있으므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로의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도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나가 그를 맞이하라고 감동해 주심으로써 나가서 맞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 6장에서 보면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검이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는 영적인 면에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도 없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 부흥사예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더라는 것을 이 무디 부흥사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 예,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학벌에, 예, 하나님 앞에는 학벌에 그런 거 안 봐요. 예? 뭐 박사를 받아도 예,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봐요. 오직 그분의 중심을 봐요. 정직해야 하나님이 소명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연구의 시간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평생 그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평신도라 하더라도 대단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는 정식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평생 50만 이상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좋은 시간을 읽도록 하십시오. 제가 체험한 노하우인데요, 새벽에 아주 정신이 맑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고 2시고 1시고 막 깨워서 그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연구를 하게 하시고, 또 한 손에는 법전을 사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법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법대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수천 수만 가지 되는 세상의 법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자꾸 법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 이번에도 저 민주당에서 사법부 막 법을 다 뜯어 꽂히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의 국민에 맞춰서요,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상대 당에서 지금 그걸 못하게 지금 대처하고 뭐 야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부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것이 합당한가? 그것이 누가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마귀가 하신 것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마지막 때는 유명 인사나 유명 원로 목사 또 유명 아주 그냥 대형교회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귀들이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제는 참 목자였으나 오늘은 거짓 목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런 막말을 하나님 앞에 해요? 그래도 좋다고 추정하고 따르는 거 보면은 역시 마귀의 그 위력도 대단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어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구뿐이야. 도구.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내게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깨달아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성경 연구의 기쁨이라는 그런 그 책자도 있어요. 무디 선생님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적어 놓은 책인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무디는 성경을 읽고는 정리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성품이 나와 있는지 배울 것은 무엇인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빡빡하게 정리를 해놓고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언젠가 한번 영국에 여행차 갔는데 그만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부흥사가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오신 김에 한 주간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혼이 났다는 겁니다. 모든 원고를 집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고 보니까 큰일 났다 하고 걱정을 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원고지 믿고 설교하셨습니까? 충고하길래 큰 마음을 먹고 집회를 인도해서 큰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무디는 생각하기를 언제 어디서 설교 부탁을 받더라도 성경을 열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성경에다가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성경 여백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 해서 따로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무디의 성경 노트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일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라면 그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인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 내 속에다가 성경을 저장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도할 때도 필요한 말씀을 많이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을 외워놓으면 어느 사람에게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마다 달라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도구인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기는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옛 성품이 주장하는 대로 행해놓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명하는데 써먹는 사람이 많은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라고 써놓은 말씀이지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도 괜찮다고 써놓은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잠이 넘어오면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잠이 넘어오면 일어서서 읽기도 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일깨워야 돼요. 어떤 아이는요 계속 졸면서 책상 앞에서 앉아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답답하지요. 세수라도 좀 하고 와서 공부해야 되겠는데 세수도 안 하고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우리의 옛 성품도 남아있어요. 우리 자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갈등이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편안함도 있지만은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낳다 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13세가 되었을 때 정통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자 그날부터는 그 가정을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부터 비로소 그 가정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애성품의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이 있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줄로 아시고 심지어는 지옥 백성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나 또 뒤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란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흔히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밥 먹고 싶은 것이나 또 잠을 더 자고 싶은 생각까지도 다 육체의 소욕이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정상이고 잠을 부족하게 잤으면 낮에 좀 자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죄로 기울어지는 지레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이 어떠하다고 쭉 나오는데 그것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밥 먹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당장 우리의 옛사람은 싹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아 갈등을 일으킨 거래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가리켜서 폐장병이라고도 별명을 붙여봐요. 6.25가 발생하고 우리 국군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로 들어갔죠. 그러자 큰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서울 밑으로 있던 계례군들은 보급받을 길도 없고 도망가는데 급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빨치산들이 청송에서도 주황산 같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는 밤에 내려와서 양민들을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한이 이겼고 그런데 진 사람들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10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도 그런 빨갱이 때문에 저희 하동 쪽에 보면은요 저 뒤에 보면 야산에 가보면은 하여튼 산에 가서 그 철쭉 나무 뿌리를 캐는데 해보니까 나무 유골이 막 나와요. 아우 정말 그 제가 듣기는 그 전에 빨치산 그것들이 막 불러다가 전부 다 그냥 빨갱이들이 우리 국민들을 쏴 죽였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구원받았고 영생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 한쪽 구석에는 폐장별과 같은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꼭꼭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옛성품 그대로 행하고자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사람마다 옛사람의 역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서 깨끗이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깎아내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걸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저절로 눌립니다. 중간중간에 빨치산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강해져 버리면 꼼짝 못하게 돼버리죠. 그러나 나라가 약하면 그것들이 더 괴롭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산당이 좀 있어도 맥을 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찬양에 위해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전한 종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세계 만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참모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군경장병들 또 경찰 공무원들 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 불의한 저 사법부 법관들과 경찰들 다 하나님 회개시켜 바른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